예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 죽음을 앞둔 일주일도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파괴하는 사역, 저주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지난 주간에 다루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전 심판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풍성한 제의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25만 마리가 넘는 양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제사하는 예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풍성한 제사의식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한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어버리시면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만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인간들의 사귐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전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 진정한 결실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근원으로 뿌리채 마른 그 신앙에 죽어있는 형식적인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참 성전이 되는 예수에게로 옮겨오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 그 성전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행동에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끼고 이 예수가 어떠한 근위로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어떤 근위로 그러한 성전을 심판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가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의 근위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12장의 5가지의 사건, 5가지의 이야기 모두는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권위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이 권위가 오늘날 많이 병들어 있죠.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도 병들어 있고 또 권위에 반응하는 자들도 병들어 있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양극단, 권위를 아예 무시하거나 또 강압적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왜곡된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에세이지 가운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책에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고 있어요. 권위는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인품이나 학식 또는 능력이 뛰어나서 타인이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르고 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반면에 권위주의는 스스로 따르고 자발적으로 신뢰하며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위, 권력, 경제력 등 우월한 요소들을 앞세워서 남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지배하려는 태도를 권위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권위가 없으면 와해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배제되고 배척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권위가 행사되는 것은 권위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괴적인 권위주의가 왜곡될 때 그때 행사되는 것을 권위의 파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참나온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권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권위를 창조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반대로 권위의 파괴성, 종교적인 권위주의에 물들게 되어질 때 어떠한 추악한 결과와 병폐가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 동장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전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요동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가 있는 것을 아시지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영광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분노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에도 건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도 예수께서 가야 될 믿음 순례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건들지 못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를 향하여 공격하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한 방향으로 사명을 향하여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 앞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왜 이 세 부류를 한꺼번에 언급하는가? 이 세 부류가 바로 당시 최고의 법정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세 부류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 71명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에 예수님 앞에 맞닥뜨리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또 이 종교적인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정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어제 심각하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28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너희에게 줬느냐? 어제 예수께서 하신 그 성전에서 하신 파괴적인 행동, 그 행동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자, 성전을 향하여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전의 모든 행동의 결정권을 가진 우리들이 당신에게 그 권위를 위임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어제 그렇게 난동을 부리며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가라고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에 들어와 침범한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자기들의 리더십보다 더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의 리더십을 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권위는 그 출처의 문제에 의해서 군중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미쳤던 영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제 했다 한다면 이것은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한을 침해한 모독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 특별히 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독죄로 인하여서 예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출처를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성전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함을 통하여서 사형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덫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침범한 예수에 대한 불쾌감과 예수를 군중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놓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 어제 했던 그 일의 권위의 출처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기에서 섣불리 잘못 대답하다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자신의 권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를 향한 그러한 신뢰와 영향력들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논쟁 때 자주 사용했던 서로의 어떠한 이 대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보다도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또 다른 역질문을 통하여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이 논쟁의 기법이 바로 역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역질문의 기법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질문하냐 그러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나도 내가 어제 왜 성전을 그렇게 정결시켜 하고 심판했는지 그 성전 심판의 출처, 권위의 출처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세례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성전의 권한입니다. 성전의 권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요한이 세례를 행했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사건과 맥락적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다가 성전에서 행해야 될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반성전적 행위를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고유한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행하는 권위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성전의 권한을 침범한 반성전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반성전적 행위를 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권위의 출처를 제대로 이야기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31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더 큰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정통성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죠. 왜냐 그러면 요한도 반성전적 행위를, 성전에 반하는, 성전 밖에서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를 했고 예수님도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사역을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가 지향하고 더 큰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전 심판의 권위도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출처를 사람의 것으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어렵게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32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출처, 그것을 사람에게로부터 났다라는 정통적이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민중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깨트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덫에 놓으려고 했다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출처,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 신적 권위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난 정통성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이 지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주 궁색하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고육직책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 속에서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비겁한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들은 비겁한 궁여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백성들이 인정하고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인정했던 예수님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 논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꼭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흔들고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섹스, 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섹스와 권력은 다가요. 우리의 일상에 가장 긴밀하게 관계되어진 것이지만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만몬이라는 영적 세력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요. 성 역시 이것도요. 우리의 가장 이 죄의 중독과 악한 영적 세력이 틈탈 수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 분별해야 돼.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권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내 문제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권력은 아주 최상위에 있는 몇몇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들은 권위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는 지배하고 따르게 하는 힘도 권위이지만 그 지배하고 따르게 하는 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가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힘도 권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권력욕이 있어요.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권력욕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소극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는 권력욕, 이것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위의 문제가 잘 정리돼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인 성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오면서 이 권위,
관료주의가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면서 권위 해체가 일어나면서 이 병든 권위, 파괴된 권위의 모습들에 대한 실정과 냉소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권위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창조적인 권위를 행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삶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반면에 이 권위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종교 권위주의가 되어질 때 어떤 병폐가 일어나고 어떻게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이렇게 파멸시키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굉장히 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류 최초의 죄가 이 권위에 대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것과 누릴 것이 가장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이 굉장히 평안이 있는 완벽한 곳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신들의 존재의 위치와 누려야 될 영향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가 뭐냐 그러면 권위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자신이 행해야 될 바른 방향의 영향력, 바른 방향의 권위의 행사에 대해서 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최초의 인류의 죄가 바로 이 권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적인 문제다, 저 사람은 권위주기야,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권위를 좋아해, 그렇게 기질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권위를 행사해요. 잘 이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파괴적인 권위는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피하여 숨어버리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서 책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게 했습니다.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우리 금요예배 때 보고 있는 사울이 권위를 가지지만 그 권위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파괴적 권위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권위주의에 물들게 되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수종도는 가장 중요한 신하인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중에는 사경회 때 그 말씀 들었지만 피해의식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일어나는 파괴적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다 파괴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불쾌함들, 냉소적인 마음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파괴돼요. 배우자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모든 사람을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피해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파괴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외롭거든요. 자기 혼자 고립되어져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건강한 권위, 창조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되어질 때 그 권위는 사람들을 살려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빚진 자, 억울한 자, 전쟁에서 패한 자, 고난을 가진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는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보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창조적인 권위가 행사될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계속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는 것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창조적인 권위의 모습이거든요. 예? 전쟁에 나가서 약탈당해서 대학교 올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다윗의 창조적인 권위의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창조적인 권위가 행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파괴적으로 사용해요. 종교적 권위주의에 물들어서. 파괴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1차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내가 행사하는 권위에 대해서, 그 건강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삶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것을 먼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건의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데 약삭 빠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참된 건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의는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의자이세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의를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취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감난산에 있는 그 이 매매시장과 한전상들을 이방인들로 성전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그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엄청난 부와 수많은 거란 이 어두운 돈들, 이 많은 거란 이게 경제력들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방과 이 동족과의 관계도 보세요. 이들이 정말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시켜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 정말 자기가 기른 값진거란 허먹고 티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리젝트 해버립니다. 이 안에 있는 재물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은 다 흠있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통과시켜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오염시켜 버리는 역할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은 개들이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이게 여러분들 이 종교 유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권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의 권위가 건강하게 창조적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 데 사용됩니까?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가 거니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 공격들과 그들이 주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전을 정하고 심판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십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우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주길 원해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뿌리째 마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피폐함들과 형식적인 신앙들을 갈아엎고 정말 예수 안으로 초대해서 예수의 생명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구원의 길을 여는 성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권위를 창조적으로 건강하게 행사하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백성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정치 유정자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백성들의 얼굴에 행복이 머금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 권위가 많이 병들어 있고 파괴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영역에 이게 창조적인 권위가 행사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적용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의 모습 속에서 권위라는 것은 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함께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권위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권위가 창조적으로 행사됩니까? 파괴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들의 권위들은 파괴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적으로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 건강한 인격으로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의 책임이 있어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 이렇게 방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훈련하는 경우는 딱 한 번이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부분, 그것은 굉장히 깊이 개입하는데 인격이 자라나는데 훈련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권위는 자녀의 인격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자녀의 친구가 되면서 그 정서와 마음을 격려하고 만져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대화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와 대화가 있나요, 여러분들? 돈 벌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거든요. 친밀감, 대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 이것이 여러분들 창조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분노케 하면 안 돼요.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가 인격적으로 파괴되어지고 비굴하게 되어져요. 또 격욕해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창조적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 부모가 본이 되어서 가르침과 삶으로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들 부모가 가정에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인격에 대한 훈련들. 또 친밀합니까? 깊은 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온유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대해 줍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잘 지도합니까? 이 부모가 창조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순종함으로 부모의 가르침이나 또 요구들이 부당하지 않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 순종해서 더 나아가서 이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헬프들의 성숙이에요. 정말 이게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동력자 또는 자기의 상관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기의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권위를 발휘하는 것, 존경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때로는 부모가 파괴적인 요구를 할 때에는 온유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필요해요. 온유한 거절들. 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온유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의정관계가 바뀔 때는 부모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잘 보살펴줘야 돼요. 이것도 자녀의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창의적으로 권위를 발휘하는 것들이거든. 근데 부모도 창의적으로 권위를 발휘하지 않고 자녀들도 창의적으로 창조적인 건강한 권위를 발휘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서로 건강한 권위를 발휘해야 돼요. 이건 딱 하나로 결정되는데요. 서로가 왜곡된 권위를 발휘할 때 서로가 고립됩니다. 부부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돼서 서로를 고립시켜요. 자신이 불쾌하거나 상처받고 빈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동일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고립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파괴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가 건강한 권위를 행사하면요, 고립이 아니라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요. 계속해서 서로의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들어갑니다. 살핍니다. 그리고 서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부가 건강한 권위를 행사하는가 파괴적인 권위를 행사하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서로가 서로 자기 안에 다 고립돼요. 집에 가면 서로 스마트폰 들고
계속 서로 딴 방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고립돼요. 한 번씩 이야기하면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더 이렇게 거리감을 들어버려요. 고립시키는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면 부부가 연합돼요. 점점 더 친밀해져서 한 몸이 되어져요. 권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건강한 창조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창조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라도 그가 가진 인격과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섬기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장, 마을 리더, 교사하면서 내 힘으로 섬기는 것들, 그건 사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기르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내가 자녀 못 기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내면의 소리를, 성도들 스스로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은 내적 음성을 듣게 하는 보청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 영혼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경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들을 자주 고요한 영적 자리로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내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성육신적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인카네이션에서 삶 가운데 들어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 이게 건강한 리더십이고, 또 간조적 비평가, 이게 헬린 유엔이 한 말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환상적인 가면을 벗겨내면서 진정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분별력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간조적 비평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상을 계속 깨트려줘야 돼요. 세상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창조적인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요, 그들도 또 다른 권위 아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없는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건강한 권위는요, 더 높은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권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건강한 동력자들과 항상 함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고립된 사람들, 주변에 동력자가 없으면 다 병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력해지든지 고집스러워지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강한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지도 편달이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건강한 권위를 이렇게 리액션하면서 다시 반응하면서 섬겨야 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 영적 지도자가 바른 가르침을 줄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여러분들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 건강한 조언과 비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사랑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려 깊은 사랑의 교정, 함부로 쿡쿡 지르면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더 어려질 수 있어요. 그건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사려 깊은 사랑의 조언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건강한 권위를 성도들도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가 건강한 권위를 행사할 때요,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게 이 건강한 권위가 일어날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참다운 권위가 행사되어질 때. 왜냐 그러면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 계속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그 순종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지도자도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또 성도들도 왜곡된 그런 권위에 대한 반항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양극단이 되거든요. 폭압적인 권위를 행사하면 교회가 맹목적인 순응주의가 되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서 진리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서 추종자가 되면서 그냥 이 교회에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형 교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맹목적인 순응주의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면 또 반대 방향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뜻과 올바른 방향을 가고자 하는데도 의도적인 반항과 불순종과 냉소주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이제 이게 참다운 권위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제대로 된 권위가 있을 때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진단하는 하나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도 우리가 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인격적인 대우와 경청입니다. 경청.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이 말을 못 들어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최고의 것들은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알면서 영적인 필요를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도우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는 창조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의미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사회가 유익과 공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향해서 정직한 노동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조적인 권위를 서로가 양방 간에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직장에서 이 권위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의 어떤 입장 속에서 고용주들은 자신의 탐욕에 물들어 있고 또 노동자들은 게으르게 일 안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들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권위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도요. 학교에서 이게 건강한 권위가 행사되어지면요.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 자존감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파괴적인 권위가 학교에서 행사되어지면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렇게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서구의 아이들은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행복하고 밝아요. 그리고 성적표나 상담을 하면요, 그 아이들의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나라는 단 하나, 성적으로 모든 것이 서열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숨은 그러한 모습들을 개발시켜주고 격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절을 찾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을 만들어가는데 서열화시키면서 열등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교육이란,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권위가 교육계에 행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만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존중받고 또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직장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그 인식들, 그러한 계속적인 그런 비교와 경쟁을 시키는 그러한 직장들은 파괴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루면 우리가 이게 권위가 행사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온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인가?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들,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이고 바른 자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오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거절함을 통하여서 창조적인 권위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현관에 흙털개 같이 깔아뭉개도록 버려둔다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굴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억압할 수 있고 최대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저항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권위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다 녹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애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좀 구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권위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또 그리고 권위주의를 주장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는요, 이 권위는 영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제대로 발휘될 때에는 이것은 창조적인 권위가 되어져서 연합하게 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부유케 하는 권위가 되게 돼요. 반대로 이것이 권위주의에 들어가면, 권위주의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위의 행사를 당하는 사람도 함께 들어가는 악한 구조예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파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와해시켜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분별을 하시면서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건강한 권위에는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살리는 권위, 섬김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따르는 자들은 잘 분별하면서 건강한 권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왜곡된 권위에는 온유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또 인격을 무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권위가 행사될 때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꿈꾸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권위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행사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그 모습이 행될 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사회의 모든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권위를 행사하고 또 그 건강한 권위와 함께 또 따르는 노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권위로서 함께 반응하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권위를 잘 정리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위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에요. 이 종교 이정자의 잘못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내가 건강하게 사용하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 남들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만 지적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이것이 왜곡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하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창조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지 파괴적인 권위에 물들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권위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권위가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든지 또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강압적인 권위주의에 물들든지 양극단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권위에 대한 개념을 잘 확립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권위에 행사하는 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내 권위를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참다운 권위가 행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들이 조금씩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권위가 병들어 있고 또 상처 입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실추된 권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권위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그 냉소하며 또 무시하며